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토저는 이를 분명히 깨달았고 선지자처럼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소리를 닫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의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은밀한 일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진중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 한 가지 실험을 하기로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리지 않고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스태프들과 전문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지하철에서 연주를 할 때 정말로 큰일이 날 거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주최 측에 주의를 줍니다. 길거리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거기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슈아 벨은 1713년에 제작된 수백만 달러짜리 스트라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자신의 레파토리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아름다운 6곡을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연주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소매자락을 끌어당기고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이 간혹 있기는 있었지만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한 여인이 조슈아 벨을 알아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연주를 들은 뒤에 그 여인이 낸 돈 20달러. 그리고 이 20달러가 다른 사람이 낸 돈을 다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급한 걸음으로 조슈아 벨을 지나쳐 갔습니다. 다들 바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내 인생에서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인 귀로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도 수도 없이 들어봤고 또 설교도 수도 없이 했던 그런 본문이고 많은 사람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글 성경도 봤더니 거기에 테마에 뭐라고 써 있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그런데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이 복음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보통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와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큰일이 났습니다. 야, 군중들이 이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군중들이 움직임이 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능력이요?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왔던 이런 사건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4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다시 떠나셨다가 다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입니다. 레바논 산에서 흘러나온 요르단 강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의 지방 또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육지에 있는 에게서 바다의 배에 오르셔서 그 군중들과 떨어지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바닷가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어디죠? 팔레스타인의 시골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씨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씨가 떨어진 땅은 딱 두 가지 종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하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두 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땅은 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들판은 울타리가 없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길로 쭉 경계를 만들었고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항상 건조했고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단하고 말랐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이 많은 자갈밭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흙 밑에 석회암, 암석층이 있는 밭을 돌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암반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해가 뜨니까 뭐예요? 씨앗이 다 말라서 타버렸다. 왜? 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죠. 흙 아래에 암석층은 없었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가득해요. 이미 그들이 땅의 자리를 꽉 다 잡고 영양분을 다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지만 그들에게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어서 다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토양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은 게 아니죠. 보통 보리나 밀 같은 씨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면 보통 30배 또는 많게는 수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땅이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이 와서 복음을 빼앗아 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 잠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먹는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말씀해 주신 그 은혜보다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삶에서 결실하지 못한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 20절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것처럼 복음이 마음에 씨앗을 뿌려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비유라고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비유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라볼레. 그러니까 뭐야? 사물을 나란히 놓다. 패러럴하게 놓다. 옆에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또 누구나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 그거 가서 비교해서, 비유해서 그것으로 쉽게 알려지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시는 것을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왜 아무리 놀라운 진리라도 백성들이 대중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린아이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엄청나게 많죠.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으며 훔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다윗의 잘못을 꾸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양 가진 사람의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 다윗도 이해했고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일들이 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비유로 진리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뭡니까?
그리고 설명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는 예수다, 인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넓게 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 그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다. 그리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다 그랬죠. 같은 기름으로 누가복음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가면은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니고 씨의 비유도 아니죠. 뭐가요?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수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마음이 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군중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성경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는데 외인에게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스테리온.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크릿은 뭐예요? 절대 알려지지 않은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크릿, 비밀이라고 그러죠. 무스테리온은 오히려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알려지도록 밝히 알려지기 위하여 잠시 감춰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미스테리물을 볼 때 나중에 그 미스테리가 쫙 밝혀지면서 막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게 영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밝히 알게 된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까지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읽혀지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고 믿어지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다고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죠. 내가 잘났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가 막 달려오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막 결실을 맺으니까 세상에 걱정, 염려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폭풍이 물려와도 그것을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까?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덕현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오로지 땅의 힘으로 항구로 4,500송이 기적을 만들다라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고덕현 씨는 유기농 포도원 대표입니다. 1994년대에 귀농해서 탄소 순환 농법으로 발효형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에 포도나무 딱 하나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500송이의 열매가 맺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포도가 쫙 열렸는데 그게 바로 한 그루의 나무에서 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02평입니다. 와, 엄청난 평을 포도나무 하나가 전부를 맺은 것입니다. 이 도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다수학,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게 되고, 유기농은 뭐 병충해가 많고 수확량이 적고 뭐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 농사의 기본은 땅이다. 이 땅만 좋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의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의 땅을 밟아보니까 그 땅이 꼭 눈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했다라고 합니다. 땅 속에 공기층이 많아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자란 열매는 막 깊은 맛이 나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제가 얼마나 하나 못해 연간 20톤의 포도를 생산한다. 이야,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지력, 땅심 또는 땅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지력, 땅의 힘이 좋은 곳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뭐 씨앗도 좋아야겠죠. 뭐 상한 씨앗을 뿌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나쁜 곳에 심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지만 좋은 땅의 힘이 강한 곳에 심으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농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가 수도 없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집의 정원에서 톨레레게라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죠. 톨레레게라는 말은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소리에 어거스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찾아 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딱 읽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봇물 터지듯이 그의 인생에 막 가슴에 들어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은혜의 급습이다.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의 삶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돌아오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공을 세운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뿌려지니까 어거스틴의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꾸어 버렸어요.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도대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엄청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봄물처럼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땅의 열매가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 말씀이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앞에 군중들이 있을 때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마지막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귀를 집중해라 이런 거예요. 얼굴에 닿는 우리의 모든 신체들은 여러 가지 신비롭죠. 눈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슬프며 눈물도 흘립니다. 코는 숨 쉬는 기관이지만 냄새도 맡습니다. 입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합니다. 코와 함께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는 오로지 듣는 것만 합니다. 눈은 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입은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귀는 분명히 닫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꽉 차면 귀가 막힙니다. 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닫을 수 없는 귀인데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형식적인 예배, 금식은 막 하면서 자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듣고 좋아하는 이야기, 설교 말씀도 내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사람들. 눈앞에 필요한 이야기, 나에게 당장에 유익을 주는 이야기만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내 입맛에 달고 맛있는 것만 듣습니다. 쓰고 건강에 좋은 것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이다.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이다. 들어도 진리가 가진 생활에 얽매여 실천하고 근심걱정에 모여 사는 사람은 가시덩굴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파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와 같이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 들을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고 그들은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자기 같은 생각만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전해지면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으신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왜?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온 세상 땅끝까지 일어나의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스폴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선택하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스폴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폴저 목사님이 그것 참 아주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분필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좀 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 친 사람들에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길가든 뭐 돌밭이든 가시덤 뿌리든 옥토든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갈아엎어진 자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보의 벽이라고 일본의 베스트셀러, 지금도 보니까 또 새롭게 개정돼서 나왔던데, 동경의대 해부학 교수인 요로 다케시가 쓴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직장 상사와 부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교사와 학생, 보수와 진보 사이의 불신, 그 대립, 그 분쟁이 끝이지 않는 원인은 바로 우리의 뇌 속에 있다. 이렇게. 해부학자니까, 의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 속에 상대방의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있다. 이 벽을 이분이 바보의 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모든 정보를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다 통한다. 이야기해서 해결 못할 문제는 없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짜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수 없다. 왜? 거기에는 뇌 속에는 벽, 바로 바보의 벽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습니다. 바보의 벽을 탁 치니까 자신을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게 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고정관념, 그 바보의 벽이 꽉 틀어져서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십 배 수백 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가 많지 않더라. 깨닫는 자는 누구죠? 성령으로 갈아엎어 선택된 우리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 말씀을 믿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 믿는 척하고 흉내를 내지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면 믿음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갈아엎으신 성령으로 갈아엎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 나쁜 마음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걱정, 염려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비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